벌써 교회력으로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에 이르렀어요. 어찌 지난 한 해 1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어떠셔요? 예?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과연 잘 지내는 것일까? 예? 아마 잘 지냈는지 못 지냈는지 쉽게 고백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잘 지냈냐 못 지냈냐.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림글에 다음 주에 나누어 드릴 그 달력, 거기 사진들 7장의 사진인가요? 있어요. 거기 사진에 나온 내용들을 제가 사진들을 추리면서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냈다, 주의 은혜로 참 행복하게 지냈다 하는 생각이 드는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적어 보냈습니다. 자, 오래전 이런 글을 제가 읽었어요. 1인칭 시점의 글을 그대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역을 위임받아 떠나기 몇 주일 전 나는 오랜 친구이며 목사인 맥킨스톤을 방문하였다. 내가 생각하기로 그분의 연세는 고령이었다. 그 만남은 그분이 작고하기 직전 글래스고우의 남부에 위치한 그분의 자택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부드럽고 자상하게 내게 말했다. 그레암씨, 일과표는 빽빽하게 채우고 마음은 텅 비워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많은 일을 하지만 정작 왕이신 그분을 잠잠히 기다리는 데는 아주 적은 시간을 보내도록 끊임없이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분주함으로 영혼의 막힘을 초래할 수 있으니 복스러운 기회를 분주함으로 대신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십시오. 내가 사역하는 동안 그의 당부를 얼마나 자주 실감했는지 모른다. 다른 많은 일들, 때로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기도할 시간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렸다. 참 남의 얘기처럼만 들리지 않아요. 특별히 이 연말연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분주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이 분주한지 몰라요. 대부분의 새해를 준비하는 행정적인 일들을 기본적으로 제가 거의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부교육자들에게는 출력하거나 이런 것들만 제가 넘겨주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새롭게 정리하고 준비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 얘기들이 마음에 와닿아요.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을 시간을 놓치는 건 아닌지. 그래서 다행스럽게 저는 매일마다 이제 새벽 제단을 하니까, 또 새벽 제단을 섬기지 않는 날에는 조금 일찍이 저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대부분 많은 분들은 그런 시간을 갖는 게, 다시 말해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갖는 걸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분주하느라 하나님과 교제가 미흡한 경우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도니람 저드스는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가능하다면 당신의 잡다한 일들을 정리하라. 그러면 단지 경건한 행위뿐 아니라 은밀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일에 매일 2-3시간을 쉽게 낼 수 있을 것이다. 20-30분 내는 것도 어려워하는 우리들이 이 말씀대로 2-3시간을 내서 주님과 교제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며 많은 일들 속에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 일들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을 이루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로 인한 분주함보다 나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하고, 많은 일보다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보다 우선되는 일이어야 한다는 거죠. 연말연시의 분주함의 한가운데서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더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잘 산다라고 하는 기준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께 대한 이 집중된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잘 살아왔느냐, 아니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대림절은 더욱더 다시 오실 예수님과 더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골로새서는 기독론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기독론이 뭐예요? 기독론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대한 얘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죄인들인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흑암의 권세는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아들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과연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어둠의 나라의 삶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나라, 죄사함 받은 거룩하고 신령한 인생으로서의 순전한 믿음의 삶을 그 나라 백성으로서 잘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속량받은 사람들을 이 극단적 지대에서 이동시키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옛날 사람들은 지금처럼 삶의 자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극히 적었죠. 자기가 태어나고 기반을 잡은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야지. 어쩌다 다른 곳을 가게 되면 낯선 지역의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으며 어려움을 겪기가 일쑤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아버님도 어머니와 함께 제천으로 이렇게 전원 생활을 꿈꾸고 내려가셨는데 그곳에 가서 땅을 장만하고 집을 예쁘게 짓고 그러고 사시는데 얼마나 그 동네 사람들의 괴롭힘을 받았는지 할 수 없이 그 좋은 집을 버려두고 제천 시내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게 되는 그런 어려움도 만났어요. 그렇다니까요. 강한 나라가 약소국을 쳐서 정복하게 되면 그 백성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괴로움을 줍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끌려갔고요. 남유대 왕국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강제 이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의 나라로 은혜로운 이동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고 있던 어둠의 나라, 사단이 지배하던 곳에서 벗어나와 영원한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사랑과 은혜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암흑에서 광명으로, 속박에서 자유로, 정죄에서 용서로 이동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속량, 곧 죄사함이 강조되어집니다. 사탄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신분이 사함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실까? 오늘 본문에 잘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15절을 첫 번째 구절로 꼽은 것, 거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창조주다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을 그 16절 이하에서 설명을 하잖아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는 이 구절의 해석은 역사적으로 의견이 분분했어요.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에 나타난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을 비하시키려는 주장이 아주 강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 기독론을 강조해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필요에 따라 나중에 사람들로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거기에 참여하고 계신 그런 존재로서 먼저 나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15절 전반부에 선언하고 있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과 존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나타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말씀하셔요. 3년 세월 동안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많이 보여졌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니 너무 어이가 없었잖아요. 네? 중풍병자를 달아내리온 자리에서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시려고 그 사람들이 많이 수군거리고 난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려. 그러니 그 제자들은 더더욱더 함께한 세월의 근거에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신흥 종교는 얼마나 될까? 100종? 200종? 300종? 정답은 무려 350종을 넘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뭐 기껏해야 얼마 전에 알았던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 종파들만 알고 있는데 기독교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종파가 아니고 그냥 신흥 종교, 여러 모양의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는 종교가 무려 350종이 넘는다는 거예요. 대종교, 한월교 등 당군을 모시는 것에서부터 일본계인 천리교에 이르기까지 그 계열론만도 34가지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원불교나 통일교, 증산도 등 비교적 자리를 확실히 잡은 것도 있어요. 그 가평 휴게소에서 춘천 쪽으로 이렇게 갈아보면 오른쪽에 그 산등성이에 엄청난 건물들이 거기 서 있어요. 우리는 통일교가 사라진 줄 아는데 거기가 통일교의 엄청난 본산을 거기에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잘 지어놨어요. 무서운 일이죠. 강증산을 교주로 모시는 신흥 종교만도 쉬운 하나나 되고요. 교세가 크게 확장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그 영부인이 이 대순진리회를 신앙하는 바람에 이 대순진리회가 그때 엄청나게 확장이 됐잖아요. 보천교라든지 삼독교, 모학교, 현도교, 태극교, 무국대도 우리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종교는 아니더라도 단군을 숭배하는 단체만도 100여 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어렵고 혼란할수록 이런 여러 가지 미신적 종교들이 머리를 들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고 미래가 불확실하게 되자 이교 집단들이 머리를 들기 시작했고요. 또 이미 많이 뿌리를 내려가고 있어요. 코로나 시절에 신천지가 드러나고 그 신천지가 나라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받으면서 그 신천지가 좀 쇠퇴해질 줄 알았더니 오히려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기를 지나면서 더욱더 강대해지는 모양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대적 어려움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마음들을 놓쳐버리고 이렇게 저렇게 미혹하는 세력들에 의하여 그 마음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분이다라는 이 신앙과
그분만이 창조주이며 구속주라는 이 고백을 드리는 온전히 우리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헌신과 예배가 더욱더 드러나야 될 때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 자꾸 그걸 무너지게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꿈틀꿈틀, 야, 네가 다 한 일이지. 예수님이 뭘 해주셨다고. 그 마음을 꿈틀거리게 해요. 그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이 마음을 놓치게 만들려고 사단이 끊임없이 역사를 하고요. 우리는 그 역사에 쉽게 놀아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신앙하면서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마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 오직 예수님께 영광 돌린다. 이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분이 다 하신 일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잖아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그 형상을 계시하십니다. 아울러 이 우주도 역시 그리스도 없이는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우주의 진행을 다 맡고 계시는 주인이십니다. 단순히 시간적으로 먼저 계신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모습으로 온 피조물을 지배하는 우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다 예수님 하시는 일이니까. 네. 주님 대신, 주인 대신 우리 예수님께 맡기고 사는 삶. 우리는 그런 삶을 통해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순전신앙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우두머리는 예수님이시고요. 18절 말씀해 보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이 말을 아주 확신 있게 사용을 해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도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루셨고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머리 없는 몸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존재를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 없는 교회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리스도 없이 존재하는 경우를 얼마든지 많이 봅니다. 그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목사인 경우도 있고, 그 교회의 주인이 몇몇 앞장선 사람들이 주인인 경우도 있고,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머리이셔요. 그러므로 교회는 인간들만 모인 집회 장소나 모임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 지도자나 권력 있는 소집단이 교회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사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뜻을 모아서 교회를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이 느끼는 그 행복은 그냥 허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 정도의 행복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기준, 행복의 차원은 뭐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있는 행복이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느껴져서, 그래서 마음속에 다가오는 행복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러 지체가 된 성도들이 긴밀한 유대 관계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3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목자에게 엄한 질책을 내리십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레미야 23장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085쪽을 가리키는데요. 거기 1절에 보면은 무서운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 목장에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하나님의 목장에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 물론 이 말씀은 그 시대 유다의 왕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다스리던 나라는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지도력을 잘 발휘하기는커녕 불신앙으로 이스라엘을 이끈 그 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신앙 공동체예요. 이거 제쳐두고 그 어떤 다른 것들이 우선되는 그런 모습으로 교인들을 미혹한다고 하면 그것이 설사 목사라고 해도 여기 1절에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에요. 양떼를 모아서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듯이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귀환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3절을 보세요.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물러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예레미야서에는요, 이 다시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지난 주일에 오후에 제가 로뎀교회에서 설교했던 예레미야 33장의 말씀 속에서도 보면 다시라는 표현이 나와요. 새 우리 교회 표어에도 다시가 나오죠. 다시 일어나 함께 가자. 지금까지 못해와서가 아니라 잘하고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미래를 가는 그런 의미를 담은 표어입니다. 여기 약속하잖아요.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며 번성하게 될 거다. 그때 목자들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메시아 예언이 웅장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5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의로운 가지가 일으켜지는 그 영광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미 잘려버린 다윗이라는 이 나무의 줄기에서 다시 하나의 가지가 새롭게 생겨날 것이라 말씀합니다. 메시아의 강림이 예고되고 있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그의 이름을 여호와 우리의 공의 6절에 그렇게 일컫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공의라는 건 구원과 평안을 포함하는 이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공의, 구원과 평안을 주시는 바로 그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이전의 왕들은 양떼를 흩어버리고 나라를 멸망으로 이끄는 어리석은 죄악을 저질렀으나 이제 오실 공의의 왕은 의와 구원으로 그 백성을 이끌 것임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김용준 목사라고? 아니죠? 예.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겸손한 우리 지체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중보자 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가볼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이 대속으로 인해 온 인류가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렸다 하는 세상 그 어떤 거와 비길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이 위대한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들을 다시 가까워지게 하셨고 그 십자가 희생으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되도록 중보자로서의 그 사명을 다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좌우에 다른 행악자, 강도들이 같이 십자가형에 처형을 받고 죽게 되잖아요. 그때 그들과 나눈 대화 내용들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욕하던 그 강도들은 조금씩 변화가 나타납니다. 물론 한 사람은 여전히 언제나 그렇죠. 어떤 공동체나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다른 한 사람은 그 비방하는 자를 꾸짖으면서 예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이 벌을 받는 건데 예수님 그렇더라도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조금만이라도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의지하는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기억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요. 그게 회개의 비결입니다. 오늘 회개, 오늘 하자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낙원이 어디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와 같은 의미로 영혼의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완전한 응답이잖아요. 마지막 순간에조차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주시고 극적으로 낙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대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한 해의 무수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해의 이 마지막 한 주간 우리의 기도는 이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 해를 참 돌이켜보면 잘못 살았던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한 해를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굴곡진 어리석음으로 살아왔는지요. 그런데 하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철저한 긍휼을 바라는 이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는 존재이지만 나를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기도로 매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울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화평을 이루는데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불화를 이루는데 앞장서야 된다? 아니에요. 화평을 이루는데 앞장서야 된다. 남의 나라 전쟁 위에서만 기도할 게 아니라 싸움과 반목이 남아있는 곳, 가난과 고통으로 얼룩진 곳을 찾아가서 이를 극복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가 그럴 때 거기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는 참으로 위대하셔요.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하신 만유의 주님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화평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이동 중인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 중인 영원한 천국을 향한 믿음의 걸음을 제대로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거지상으로? 아니에요. 불화와 반목으로? 아니에요. 기쁨과 평안함으로 우리는 그 하늘나라를 향해 날마다 믿음의 전진을 힘있게 이루어가는 사람, 홀로 달려가는 걸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우리 함께 가자고 손잡을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렬의 저 뒤쪽에는 흑암 권세의 나라가 있어요. 어둠이 지배하는 사단의 영역을 벗어나고 있는 출애굽의 행렬입니다. 다시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회개해서도 결코 안 됩니다. 위대한 신분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화평을 이루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의 은혜로운 이동으로 온 세상이 환히 밝아지고 있습니다. 새해는 다시 일어나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더욱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희망이 넘치게 되는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해 놓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 주셔서 그 구원의 백성의 반열로 들어서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영혼들이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왕이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신앙하며 살아가는, 무엇보다도 그 주님을 높이기 위해 그저 한없이 분주하기만 한 인생이 아니라 그 분주한 틈새 속에서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말씀과 기도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왕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